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가 아니라 곡식 그냥 그 소의 가는 길을 막지 마. 그 소의 가는 길을 막지 마. 어떤 소입니까? 40까지는 때리지만 그냥 그 다음은 때리지 마. 그가 가는 길을 막지 말라고. 자,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형제들이에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어디서 일어날 일이라고요? 이 일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하는 모세가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어요. 형제가 함께 사는데, 근데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아야 돼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서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리새가 와서 예수에게 시험하는데 형제 5이 있었는데 형이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어요. 형이 죽자 그 다음 동생한테, 그 다음 동생한테 5 형제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형수가 막내 시동생까지 다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럼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돼 있겠냐고. 그때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그러면 이 말씀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본질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에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의 본질은 취하지 않고 뭐를 취해요? 문자 그대로 취해서 실제로 그것을 형제 취수제라고 그래요. 형수 취수제. 형수가 죽으면 동생들이, 그리고 그 형제가 또 죽으면 그 아랫 동생이. 근데 이 시스템이 이게 이스라엘만 있는 건가요? 이슬람도 있나요? 이슬람도 있고 그 아시아 지역에도 있어요. 전 세계 어떤 그 큰 흐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시스템이 왜 생겨났냐 이거죠. 아빠라는 말이 왜 전 세계에 있냐고요. 언제나 이것을 사회학적, 인문학적,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풀어내면은 결국에는 거기는 여자가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문의 전통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학자들은 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자,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에요.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목적이, 그 결혼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여인은 누구예요? 제일 큰 형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하고 연관시켜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뭐를 분배받아요? 가나안의 땅 분배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땅 분배를 받는데 이렇게 땅 분배를 받아요. 동쪽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다음에 르벤, 시므온,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단지파. 이런 식으로 땅 배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땅 배분을 받으면 이 땅이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호적 등본, 주민등록 초본 다 되는 거죠. 이 땅을 벗어나서 다른 땅 가서 죽어서 묻히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을 상실해. 이 땅을 상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호적 등본 주민등록 초본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 되는 거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문구 찾기 한번 보자고요. 나봇이 열왕기 상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합 왕 재수 없게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운 게 이제 재수 없어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말해서 야,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까 내게 주어. 포도원에 땅을 주어서 채소를 심게 하라. 그 대신에 내가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하고 꼬셔요.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조상의 유산이라고 그랬죠. 이 유산이란 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땅이 없어지면 조상의 유산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선민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 아합이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어떻게 해요? 답답함으로 왕궁에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해요. 왕이라도 이 땅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왜 못 빼앗아요? 아니, 못 빼앗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못 빼앗아요? 이 땅은 호적 등본 주민등록 초본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땅을 뺏는 순간 뭐가 됩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뺏는 거예요.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게 땅이에요.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된 땅. 그럼 그 땅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등장한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사사기.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사이에 룻기가 싹 들어갔어요. 룻기는 길지도 않아요. 4장밖에 안 돼요. 룻기가 왜 들어갔을까요? 땅 찾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룻기가 쓰여진 목적은 땅이 왜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농작물이 안 되니까, 가뭄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오미고 아들의 이름은 기럯과 말론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아버지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땅으로. 그래서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됐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돌아가서 보니 자기네들이 땅이 없는 거예요. 다 팔아먹고 왔으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 땅을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요? 그 땅을 찾는데 그게 룻이 누구를 가르쳐줘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어요. 보아스가. 그래서 보아스가 내 딸아, 이제 깜짝 놀라서 네가 누구냐? 대답하니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우리 식의 개념으로는 보아스가 친척이야.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의 친척이란 말이에요. 자기 친척에게 자기 아들의 자기 며느리였잖아요. 자기 아들의 아내였던, 자기에겐 며느리였던 이 여자를 줄 수 있냐고. 우리 개념으로 불가능하다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돼.
자기 친척에게 줘야 돼. 왜냐하면 그 친척이 어떻게 해요? 땅을 사서 그 자기가 팔았던 땅을 도로 사들여서 돌려주는 거니까. 며느리를 취하는 대신에 그 땅을 며느리는 그러니까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로 들어가면서 보아스는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땅으로 돌려준다고요. 자, 그래서 뭐가 돼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가 뭐예요? 땅을 물려받을 자야. 물려받아서 돌려준다고요. 그래야 룻과 그의 가문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머릿속에 콱 박혀 있어요. 사장에 가서 이제 성읍 장로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 기업을 이제 그 땅을 사요. 기업 물을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룻기에 쓴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가 왜 기업 물을 자인지 아시죠? 땅을 기업. 왜 기업이라고 그래요? 구원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 결국에는 나오미에게 줍니다. 예. 나오미에게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는 누가 낳아요? 다말이 낳죠. 이게 칭송될 만한 일인가요? 아니죠. 이 얘기를 지금 꺼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칭송될 만한 일인 거죠. 도덕 윤리로는 아니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는 반드시 자손을 낳되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혈통으로 낳아야 되니까 자기 며느리에게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유다의 지파가 이어진 거 아니에요. 이어졌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거예요. 씨와 마찬가지 개념. 자기의 자손과 마찬가지 개념. 땅도 계속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형제들이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어요. 근데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아야 돼요. 전제 조건이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의 남편은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아야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그에게 다하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이제는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나 셋째 아들쯤 되겠죠.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지금 기업 물을 것과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어가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이어가라는 얘기예요. 호적 초본, 호적 등본, 주민등록 초본을 끝까지 가지고 다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 자손을 계속 이어서 유다의 지파를 이어가고 그 땅을 계속 기업 물을 땅으로 계속 물려주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복음은 섞이지 말고 모압 땅에 가서 유대인이 모압 땅에 가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모압 땅에서 살다가 2세대 3세대 되면 섞여버리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사라진다고요. 복음을 가졌던 유다 지파가 유다가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 못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머리를 써서 시아버지로 더불어서 그러니까 족보가 어떻게 된 거야? 손자를 낳은 거야? 아들을 낳은 거야? 네? 원래 신부는 며느리였지만 자기의 씨로 나왔으니까 손자이자 아들이 되는 거죠. 좀 복잡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라는 거죠. 그래야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가 나온다고요. 그래야 예수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안 했으면 예수가 어떻게, 유다 지파 끊어져요. 예수 안 나온다고요. 유다가 일대잖아 지금. 일대에서 끊어져가지고 예수가 못 나온다고. 이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을 이어가되 섞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혈통, 복음에 드디어 이 여자가 시집 왔어요.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복음의 결과물이 뭐예요? 아들이라고요. 자녀를 낳는 거라고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이 여자를 여하튼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복음의 형제가 끝까지 데리고 있어서 가르치란 얘기야. 그런데 가르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르치라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 히브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야다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야다가, 야다는 번역을 뭐로 해요? 알다. 그런데 알다 또 동침하다. 두 개로 번역을 해요. 동침하다. 동사니까. 자, 이 야다의 과정이 뭐냐면 우리는 본래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만들어진 게 여자잖아요. 몸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와 합해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제대로 알려면은 내가 나만 연구해서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몸에서 나왔으니 그의 몸과 하나가 돼야 제대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존재가 우린 여자예요. 우리는 전부 다 여자예요. 인류는. 이렇게 전부 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가 돼요? 가상현실 관념의 아내가 되든지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 복음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므로 남자는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여자와, 이게 아내예요. 여자예요. 여기 번역 잘못했다고 그랬죠. 여자예요.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창피해가지고 얼른 무화과 잎으로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의 논리로 안 쪽팔리게 모든 논리를 세워놨어. 근데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이게 무용지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둘이 한 몸이 되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렇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야다. 야다. 둘이 합하여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자고요. 창세기 2장 24절에 쭉 내려서 24절에 보면 자, 둘이 연합하여라고 했어요. 이 연합이라는 뜻을 보자고요. 연합이라는 게 다바크예요. 다바크가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지 보자고요. 다바크라는 단어가 창세기 19장 19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길르앗에 미쳤더니. 34장 3절 열연하여 서로 연합하여서. 그러니까 관계 형성을 하는 거죠. 가까이 가서 지킬 것인자. 민수기에 지키자. 연합한다는 게 지키자. 이렇게도 나타나고요. 부종하면 참 말이 어렵다. 우리말이 들게 하사 들여오르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합한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돼? 가까이 다가가서 만나서 관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관계, 그게 다바크라고요. 그러면 2장 24절에 둘이 가까이 가서 만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죠. 그러면 그 아담, 제1의 아담, 제2의 아담 누구예요? 예수와 가까이 가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어디서 이루어져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성전이 지금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뭐로 성전의 장소가 어디로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럼 누구랑 만나요? 예수와 나가 만나서 연합해서 한 몸이 돼야 된다고. 한 몸. 한 몸, 한 마음이 되면은 그때부터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에요. 죄책감, 죄악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된다고요. 근데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또 엉뚱하게 이해해가지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이제 마음껏 신나게 망가지자, 이러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의 마음이 신나게 망가지자로 가게 만들어요? 아니면 더더욱 아버지께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잘못 받은 거야.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자기 관념을 받은 거야. 자기 관념과 하나가 된 거고, 진짜 예수의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된다고요. 이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됐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되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장면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야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만나서 알아가게 되는 걸 이걸 야다라고 그런다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그 처다들이 그 여인이 낳은 처다들이 이게 뭐예요? 성경으로 치면 복음의 결과물이라고요. 복음의 결과물. 그래서 이 복음의 결과물을 뭐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자,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셋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신명기 25장 5절에서 25장 6절에서 낳은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남편과 이 남편이, 그러니까 형은 아들을 못 낳고 죽었고 이제 동생이 취했지만 그 가문은 무슨 가문? 복음의 가문. 이게 지금 형과 형수와 여자 얘기, 뭐 아내 얘기가 아니고 복음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아들을 둘을 미리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고 그래서 복음의 계보가 끊어졌다고요. 그렇죠. 근데 재수없게 아담은 형제가 없어요. 지가 유일하다고. 그러니까 또 다시 낳아야 돼. 다시 낳아야 돼. 만약에 여기서 아담이 죽었으면 끝장나는 거고. 끝장나는 거. 하와는 가인하고 결혼해야 돼. 생각해봐요. 남자는,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복음의 계보를 그나마 받았던 게 아벨도 죽고 남편, 만약에 아담도 죽어버렸으면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예, 비참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살려놓은 거예요. 130세에 누구의 모양?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요.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장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죠? 똑같은 지금 도식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로 바뀐 거예요. 아담 자기로.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아담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가 자기대로 자기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그럼 이 족보는 내린 무슨 족보? 하나님의 형상의 족보. 그래서 이 반드시 자녀들을 낳아야 돼. 그 자녀들을 낳는데 꼭 누구를 낳아야 돼요?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어요. 아니 어떻게 105세까지 걸리지?
진짜 복음의 아들을 낳는데 105년 걸렸다고. 이렇게 읽으셔야 정확하게 읽는 거죠.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어요. 친자가 아니고 복음의 자녀라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약속이라는 것도 관념이고요. 그냥 복음의 자녀. 예, 약속의 자녀. 이게 다 교리에서 그냥 그런 단어 써도 돼. 개념은 복음이에요. 약속의 자녀. 아유, 이게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복음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낳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자녀를 못 낳았어요. 이 여자는 자주 왜 결혼했어요? 이 집안에 복음 때문에 결혼한 여자예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려고 창세기 3장 아니 2장 24절처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비로소 그 남자와 가까워지면서 배우면서 점차 근접하면서 한 몸을 이루면서 이게 전체 야다의 과정이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의 결과물인 뭔가 하나를 낳아야 돼. 그 결과물이 그냥 아들이란 이름으로 등장한 건 실제 아들이 아닐 수도 있고 상징이잖아요. 상징. 그러니까 복음의 결과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부끄럽지 아니하더라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5장에 가서는 실제 아들 이름으로 셋이 되고 에노스가 되고 마할랄렐이 되고 게난이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흠모해 맞이 아니할 에녹이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부끄럽지 아니하다라는 결과물의 이름들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아들을 못 낳았어. 그럼 그 죽은 자의 여자는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면 안 돼요. 반드시 누구한테 가야 돼? 그 집안의 남자한테 가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있는 그 집안의 남자한테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복음을 찾아왔으면 타 종교로 가지 말라고. 종교로 그냥 가지 말라고. 종교로 끝까지 그 집안에 남아서 그 집안의 남자에게 시집을 갈 프로슈쿠마에 왔으면 죽기 살기로 정성필이 죽으면 그 다음에 정성필을 잇는 어떤 복음의 설교자한테 또 들으라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정성필이라고 얘기하면 또 공격할 사람들 있겠다. 주여. 이게 상징이라고. 정성필도 예. 상징. 예. 그래서 프로슈크마이 교회 오면은 끝까지 프로슈크마이 교회를 다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내가 복음이라고 믿게 되면, 예,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참 이 문자주의자들 하도 무서워서 그래 그를 맞이하여 이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는 끝까지 우리 교회에 온 그 성도를 이렇게 책임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책임져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시집 안 가도 돼. 그 형제들에게. 그 아들이 죽었어도 자기가 결혼한 둘째 시동생이 죽었어도 그다음 아들 낳았으니까 시집 안 가도 돼. 그렇죠? 근데 그 법이 왜곡돼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형수 취수제로 물려받게 돼 있어요. 아들을 낳아도. 예. 그래서 이게 오염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방식이, 이 방식의 본질이 뭐라고요?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끝까지 가르쳐라.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 너희 중에 죽지 않고 천국을 볼 자가 너희 중에 있어.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면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면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없다고.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계속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계속 시집가야 되고 누구한테 시집가야 돼? 저놈이 복음인 줄 알고 갔더니 가짜였어. 저놈이 그래서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더니 저놈이 복음인 줄 알고 갔더니 또 가짜였어. 저놈이 복음인 줄 알았더니 또 종교였어. 그렇게 5번 5 남자를 만난 여자가 누구?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 여인.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더니 이 여자가 이제는 다시는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있어요? 없는 거죠. 끝. 성경이 이걸로 다 그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미련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미련해서. 근데 복음인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드디어. 그러면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음하고 결혼했으면 절대 이혼하지 마. 이게 마가복음 10장이에요. 자, 이제 보자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너희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는데 우리 신명기 다 공부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마음이 완악해서. 요것들은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요것들은 어떻게 돼요? 복음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혼을 안 해도 돼. 근데 요것들은 수시로 요 놈도 간을 보고 싶고 저 놈도 간을 보고 싶고 요 종교 저 종교 다 섞어서 이상한 잡종교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창조 때 창세기 2장. 그렇죠? 그럼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돼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지금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관계 설명했죠?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에요. 지금 이거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복음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절대 나누면 안 돼. 이혼하면 안 된다고. 이게 어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물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멍청해.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거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이게 간음 얘기예요? 복음 얘기예요? 지금? 복음 얘기예요. 하나님이 둘이 연합하여 짝지어준 그 둘의 관계를, 그러니까 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알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자, 창세부터. 자, 창조 때부터 사람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럼 여자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남자를 만나야 되죠. 근데 어떤 놈을 만나야 돼요? 갈비뼈를 준 놈을 만나야지. 갈비뼈 안 준 놈을 만나면 안 되죠. 갈비뼈를 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복음을 만나야 된다고. 근데 갈비뼈도 안 주고 남자인 체 하는 거. 지가 여잔데 교주님들, 회장님들 지들이 남자인 척하면서 지가 본질은 여잔데 지도 만나야 되는 놈인데 지가 마치 갈비뼈를 준 것처럼 나에게로 오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와 함께 있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느니라. 뭐 이러고 하는 교주님들 구로동에 많잖아요. 그런 놈들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만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나는 누구라는 걸 알게 돼. 왜냐하면 그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의 몸으로 들어가. 이걸 기계적으로 이해한 영주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예수 몸에서 나와서 예수 몸으로 도로 들어왔으니까 내가 예수야. 천하의 이 진짜 배은망덕한 놈들. 그게 영주주의자들이잖아요.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야. 요 따위 도식으로 나가. 그게 영주주의자. 아니고 지금은 아까 보니까 다 뭐라고 썼어요? 그 단어를 다시 보자. 요 단어를 뭐라고 썼어요? 다바크라고 썼어요. 다바크 해서 뭐 하라고요? 야다하라고. 과정으로 줘버린 거예요. 야다는 종합본이고
이 야다는 알다, 동치마다의 종합본이고 이 야다까지 가기 위해서 뭐를 줬어요? 다바크를 줬어요. 둘이 연합해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서 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과정 가운데 알아가라고. 그 과정이 뭐라고? 야다라고. 야다. 다바크를 줬어요. 요거 하나 설명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려요, 시간이. 신구약을 다. 자, 이러한즉 둘이 이제 한 몸이 아니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의 결과물이 뭐예요?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 결과물이 아들이라고요. 자녀를 낳았다고요. 자, 그러니 이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죽었다 깨는 영원히 이혼 못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10장에서는. 그래서 절대 이혼하지 마라는 내용을 마가복음 10장에서 구구절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면은, 그래서 그 결과물로 뭐가 나오면 부끄럽지 아니하다라는 결과물이 나오면 그게 아들로 바뀐 거고, 그게 아들로 바뀐 거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신약 성경으로 예수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고. 이해가 되죠? 예. 자, 이제 7절은 내일 하자고요. 이것만 해도 시간 많이 했습니다. 36분. 예. 이제 이건 내일이 아니구나. 다음 주네. 예,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